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신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주님의 말씀을 한쪽 측면만 강조하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듣기에 기분이 좋고 듣기에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성경을 안 본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겠니 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특별히 사복음서를 많이 읽는 사람들도 그 착각에서 대부분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아무래도 고정관념은 그 상태로 놔두고 자신의 착각과 자신의 가치관은 그대로 놔두고 성경 읽는 것 따로 또 성경 듣는 것 따로 말씀을 듣는 것 따로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따로 이렇게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신의 가치관을 말씀이 터치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관념, 또 편견, 오류들을 말씀들이 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그 사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을 읽을 때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그러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대부분의 말씀이 엄정하고 또한 어떤 면에서 냉정하다는 것을 꼭 신자들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람들 생각하는 식으로 재단되어지지도 않고 또한 주님이 사람의 자로 잴 수 있는 영역 속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을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시고 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약의 주님이 다른 분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구약의 하나님 따로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국밥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 나는 내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듣고 보고 또한 지시 받은 것을 가지고 행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우리 주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행하심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신자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많은 어리석은 신자들은 구약의 하나님 따로 신약의 하나님 따로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롭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분인데 신약에서 예수님 때문에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신약에는 신약의 방법대로 구약은 구약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우하고 다룬다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관, 편견, 독선과 말씀으로 인하여 그 편견과 독선이 부딪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편견은 편견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따로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하여 그들의 생각이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그대로 혼합되고 복잡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생각하고 저곳에서는 저런 생각하는 이상한 괴물적인 생각들이 튀어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소개를 볼 때에 성령님께서도 자신의 것으로 알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시며 주님의 영광을 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에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호롱불이든지 불을 옛날에는 전등 같은 거죠. 우리식으로 지금의 전등 옛날에는 이러한 밖에다가 걸어놨던 호롱불이나 이렇게 등이죠. 등 이런 등이 어떻게 두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전등하고 뭐 유사하니까요. 우리 형광등 같은 경우도 높은 곳에 달아두어서 낮은 데 아니면 눈에 보이는 시야가 전부 다 밝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어디 책상 밑에나 의자 밑에나 이런 곳에 전등을 설치하거나 달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로등도 이렇게 높은 곳에 그래서 과거에 뭐 주막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불을 갖다가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높이 달아놓고 이런 것을 봅니다. 충분히 그 빛이 더 넓은 곳을 비출 수 있도록 불을 높이 과거에도 달아놓았고 지금의 이 전등도 마찬가지 가로등이든지 또 심지어 바닷가에 있는 등대의 불 같은 경우도 최대한 높은 곳에서 멀리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등불을 켜서 그렇게 한다. 17절에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숨은 일들이 감추어진 것들이 장차 드러나고 알려지게 될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는 잊혀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질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고 했던 것들이 다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이 증인이 세워지고 증거가 있는 가운데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거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려면 또한 장차 감추인 것들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게 되려면 주님의 보혈 속에 내 어리석음과 내 죄를 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중에는 다 천하 만민들에게 자신들의 숨겨졌던 죄와 과거와 또한 현재와 실상과 허물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행실 행위와 속마음까지도 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심판대 앞을 다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8장 17절에 있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게 됩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살아왔던 사람들 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오시기까지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
그 참 만민들에 대한 숨겨진 것들이 또한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과거에 주님의 공생애 때에는 주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듣고 또한 가르쳐지는 말씀들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말씀을 귀담아서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께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려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뜻과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들은 버려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은 진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또한 주님의 행하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하는 말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본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으니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의 삶과 부딪혀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믿음이 역사해 간다면 그 사람들은 더 귀한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주님에 대하여 은혜 위에 은혜로라 소개했던 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에 깊은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더 많은 꿀송이 같은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삶 속에 주님의 넘치는 감사를 체험한 사람이 더 많은 넘치는 감사를 체험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저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저만큼 줬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줄 차례다.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더 받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네. 그럼 나는 내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방법이고 통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가 친히 하시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알기를 싫어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 싫어해서 버려버리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공평하다라고 외칩니다. 아니요.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이고 공평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기다림과 사모함으로 했던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다시 또 부어주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통치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멀어져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도 약해지고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주님을 암도 약해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죄는 더 만연하게 들어와서 그가 가진 믿음까지도 결국 떨어져버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거나 보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사람에게 조종당하신 일이 없고 또한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 하며 자신의 말 몇 마디 기도 몇 마디로 주님을 바꿔버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조종당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조롱당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이용당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시는 진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진리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다음에 1달란트를 더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춰뒀다가 그 1달란트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이 5달란트지요. 그것도 아마 영적 원리로 따져보면 어찌 됐든지 간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서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4, 1달란트 이런 식인데 주님께서는 1달란트 밖에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또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전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동일한 말씀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받겠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돈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각양 좋은 선물과 이러한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온전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세상에 이런 사람의 소유가 많고 적은 것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며 말씀에서 있는 진짜 복들, 이 땅에 썩어져 버리고 이 땅에 지푸라기처럼 사라져버리며 없어져버리는 것들,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냐? 있는 자는 받겠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되고, 이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 그런 것도 빼앗기라.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또한 19절부터 21절에는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 태어난 마리아하고 그의 동생들이 왔는데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어떤 사람이 아마 밖에 변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지요. 집 안에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빽빽이 그 집을 둘러싸고 안까지 다 들어오고 모여있는 상황이고, 마리아와 또 동생 예수님의 이복 동생들, 그들이 찾아와서 주변에 있는 상황인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님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20절인데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그렇게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에 대한 배경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이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마귀의 하승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 주님의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믿음이 없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찾아왔던 마귀 하수인들에 불과했게 했던 때가 있었고, 바로 그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찾아왔다, 밖에 보러 왔다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으니까 가서 해우하고 만나봐라, 손도 잡고 안부 인사도 전하고 그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겠죠. 그때 주님께서 냉정하게 대답하며 그들을 만나는 것을 거절하시고 거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주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니까 마리아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아니면 듣지 못해도 귀에 전달은 받았을 것입니다. 또 동생들하고 일컫는 이 사람들도 전달을 받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을 쓴 유다서를 쓴 유다하고 야고보서 쓴 야고보가 이 주님의 동생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나는 걸 거부하고 너희들이 아니라 내 진짜 모친과 내 진짜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자, 21절에 주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듯이 주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사사로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런 8장의 그라사의 광인을,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준 내용에서도 나옵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을, 귀신을 쫓아내준 다음에 그 사람이 온전케 된 후에 주님과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하였는데,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고 치유받았는지 이 일을 누가 행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지만 자신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건 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대로 따라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셔서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내가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또한 행하시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모친과 그 형제들에 대하여 만나기를 거부하시며 냉정히 말씀하시고 돌아서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연민으로 생각한다면 오셨는가요?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머시아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지금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냉정하게 거부하시고 돌아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그들이 마귀의 하수인과 앞잡이가 되어져 있을 때는 있었던 것이라고 했던 것까지도 다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얼마 모친과 그 동생들에 대한 주님의 그들에 대한 말씀과 연관지어서 동일한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객관적으로 열고 보면서 그분께서 또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언하시는지, 또한 자신이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증언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 또한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복음서에는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내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이런 정도로만 알면서 주님을 아는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에 불과하지 주님 자신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자신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한 주님의 제자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 하려 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척 하려 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였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살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그러지. 아버지 하나님은 준엄하셔, 냉정하셔, 너무 무서우셔.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셨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이원적인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백하게 여러 번 말씀하셔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행하고 예수님이 따로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그대로 보고 행하시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듣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삶 그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행하고 살고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 외에는 아버지의 보내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한 단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자도 알고 모세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모세는 훨씬 많이 알았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전체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분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시고 또한 아들 하나님이신 자신에 대하여 알리시며 계시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요즘의 시대가 많이 미혹되고 마귀 역사가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처럼 가장하고 때로는 성령님처럼 가장해가지고 신자들에게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근데 왜 미혹의 영들이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가장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또 그 사람은 왜 주님하고 미혹의 영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왜 진짜 진실한 성령 하나님과 악한 영들을 구분하지 못해서 악한 영을 성령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 받아들이느냐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지?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지?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지?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이고, 주님의 사랑의 방식은 무엇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오히려 자신이 주님인 것처럼, 자신이 성령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나타나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히려 부족한 주님에 대한 이해,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이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하니 주님께서는 지금도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지금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하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져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까먹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가 더해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은사를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은사를 더 많이 받는 사람에게 은사를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도 못 맺히고 빈곤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맺혀가는 사람들일수록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꿀송처럼 달아지게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말씀을 다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구하는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에다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전혀 감사도 없고 삶 가운데 원망만 불평만 있고 한탄만 있고 한숨만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를 부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사를 부어주시는 분이 더 많이 감사할 일 또한 더 많은 진정한 감사가 솟아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알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에 대하여 단편적인 이해만 하며 내가 알고 싶은 주님, 만나고 싶은 주님, 내가 왜곡시키는 주님을 믿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바르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들고 내가 믿고 싶은 주님이 아닌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